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주목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처한 그런 그 위치라든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재해석해서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우리들의 한결같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수정하고 또 첨삭하고 빼거나 더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글을 쓸 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의 중에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감수위원을 두어서 곧 우리 감리교회는 매년 1회씩 지방회가 있습니다. 2월 달이 되면 이제 지방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34교회가 1년 동안 그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 어떻게 그 성장하였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또 다 감수하는 감수위원이 있죠. 회의에 다 속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다 녹음도 했다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에서 감수위원을 두어가지고 이제 그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해야 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들이, 그러한 용어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첨삭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요즘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벽두부터 급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급변하는 세계 정세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에 관한 이 전쟁의 위기가 아주, 전쟁 이후 1950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고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김정은이가 아무리 어쩌다, 또 푸틴이 지금 방북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또 최암흑의 그 외무상이 푸틴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신문을 보니까요, 삼성에서 S24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첨단이라는 거예요. 새로 출시된 그 스마트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아주 지체하지 않고 몇 초 걸릴 여력도 없이 바로바로 통역이 되는 13개 나라인가요?
그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일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하여간 여러 나라 언어에 대한 장벽을 이 문명이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화할 때도 이렇게 상호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바로 통역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세계인이 이제 의사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그 언어에 대한 그런 장벽이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은 삼성에서 아주 신속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오늘 그 뉴스를 그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인간들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력,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4장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죄인이 된 그 결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두 아들들의 가정에서 장자가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가정에서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는 아담의 계보, 이제 인류의 시조에 대한 그 계보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6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인구가 번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창조과학회에서 그 전에 그 창세기 5장을 근거로 하여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대략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인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아 그러면은 어떤 부족 국가의 족장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인구.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한 8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할수록이 어떻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았던 거죠. 자, 아라랏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그 땅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지대의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이슬이 내릴 때였어요. 이슬만 가지고서도 모든 산천 초목이 푸르르고 모든 과목이 실한 열매를 내기에 충분했던 최적의 상태. 환경이 오염되지도 않았고요.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막 땅도 다 저주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나이가 890세 이상을 살 만큼 굉장히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일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1장으로 들어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자, 그들이요, 탑을 높이 쌓고자 했던 게 뭐예요? 홍수가 날지라도 우리는
홍수가 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구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심판에 넘어갈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심판에 응할 자들이 아니야. 심판을 능가하는 능력을 자랑하고자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탑을 그렇게 오른 겁니다. 쌓은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다 하나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각국 나라의 언어가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 각국 그 나라 특색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장애자라 그러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장애자다. 그런데 지금 과학을 통하여서 문명을 통하여서 얼마나 최첨단의 이러한 언어의 장벽까지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아침에 바벨탑 사건을 기억했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편안함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가? 바벨탑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러저러한 일들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깝구나. 다시는 물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이렇게 변할수록 급변할수록 많은 우리의 문명의 그러니까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개하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소멸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 지키기에 편한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힘든 것, 내가 지키기 힘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노아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이 또한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아는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아는 것 같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둔 것 같았지만 이 믿음과 삶이 결부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생활이 연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가르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제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식을 행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문제가 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광장에 나가 기도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서 축복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동성애자라 그러죠?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적 관계를 동성애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죠? 축복식을 동성애자들의 그 집회인 그곳에 가서 축복식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동성애적 관점에서 삼위일체적 그 너무너무 귀한 교리를 정통성 있는 감리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여러 교단의 건강한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과 심지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미와 룻이 다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또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가 또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냥 아우 내게 오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힘드셨으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 똑같은 목사인 것처럼 감리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감리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것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일들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기도하고 소리를 냈던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방향성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전통적인 이러한 것을 저는 또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합하기 때문에 듣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있었으나 아주 그냥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일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냉랭한 심정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어떤 형식에만 빠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인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저천성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 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아주 놀라운 일, 깜짝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어머 참 신실했는데, 어머 저 사람 정말 순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육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보면 이거는 전혀 아닌데 어쩌면은 이 시대의 말씀하고 정말 이 시대의 상황하고 그리도 똑같은가요? 여러분 그 어떤 일에 빠져 있는 분들 보면은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저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아, 신실했는데, 어머,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근데, 어머, 왜 저렇게 되셨지? 막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조금 이단이라는 게 뭐라고요? 처음에는 같았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롭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이것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그랬다 그래서 끝까지 다 그런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이러한 그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뭐 거리에 나가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하던 목사들이 있거든요.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빨리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라. 이게 목사들입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면은요. 이제 지금 가뜩이나 교회마다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고 사람이 듣기에 좋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는 진짜 모두가 다 이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창조론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에 대한 것, 죄론에 대한 것, 인간론에 대한 것 전혀 설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로마서 3장 로마서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여러분 제사 제도에 대한 거 어떻게 가르쳐요? 아주 흉악하고 혐오스럽다고 할 텐데 성경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요. 국교회가 그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잖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그곳에서 나왔죠. 캐톨릭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대요. 유럽이나 서구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동성애자들을 다 합법화해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만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이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아니하였고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규제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기본 상식,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잖아요. 법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는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계획을 숨기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아, 설교를 할 때 겉으로는 달콤하고 뭐 이렇게 딱 중간 지점에 있어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의 이익을 고하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박 목사 너무 강하게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오기에 부담스러워. 그리고 불이 있으면 되게 되잖아. 되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게 되는 거야. 적당히 해. 제가 만난 주님은요. 적당히 믿을 수도 없고 적당히 설교할 수도 없어요. 진리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적당히 할 수가 있죠? 아니 쌀이면 쌀이고 보리쌀은 보리쌀이지 찹쌀은 찹쌀이지 성분이 다 다르고 영양가가 다 다른데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영양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마다 어떤 이에겐 유익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해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 현미가 다 좋은 건 아니라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속에 들어가서 뭐 이게 또 부패가 되니까 뭐 현미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잖아요. 다 다른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음식들도 시금치는 시금치죠. 오이는 오이죠.
뭐 요즘은 다 이렇게 교배를 그냥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신 게 뭐예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고 속에는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이 다음에 감독이 되거나 감독회장이 되거나 감리사가 되거나 뭔가 다 포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을 딱 가르게 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해놓으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새롭게 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초교파적으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청정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 천하를 얻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드러내리라. 구약의 많은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계속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죠.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그 극치를 이루고 있는지.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는 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 즉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그 중간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암흑기였어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말라기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지금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배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러한 정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레위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돕고 수종 들고 지키고 이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뽑도록 돼 있어요.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사는 드려요.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고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한데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토록 애지중지 여기면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내가 주인인데도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종도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제사도 잘 드리는데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 자, 그러면 너희가 드리는 한번 제사의 제물들을 볼까?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자기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어두운 데서 그런 계략들을 세우고 또 말은 안 할지라도,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이 간이 큰지 배 밖으로 튀쳐나온 상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하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셨기 때문에 다 보이셨어요.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위선적이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가서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뭐 한 자리 얻으려고 그냥 비굴하게 그러면서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 하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총독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아쉬워서 찾아갈 때 뭘 갖다가 또 잘 봐달라고 청탁을 위해서 찾아갈 때 저는 거 병든 거 도대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긴다고 할 때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건 모욕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을 안아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구태여 선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뭐를 막 그러고 싶어요? 그건 비굴한 겁니다. 그건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을 없이 여기고 아주 업신 여기면서 멸시하고 온갖 말로 그리고 눈빛으로 표정으로 입을 비죽이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막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선물하면서 막 그런 건 비굴한 겁니다. 그건 비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도 그러한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너희들이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느냐? 그래 계속 지금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한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이 세상 모든 것을 합하고 또 합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아예 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다 개념이 없이 그러고 오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 드렸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어. 아, 오늘은 예배가 또 왜 이렇게 길어? 아, 좀 다른 교회는 12시가 되면은 쌈박하게 끝나는데 우리 원천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네, 감사하게 길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 도망가셨고요. 못 견뎌요. 예배 시간 길다고 느끼는 분은 못 견뎌요, 우리 교회는. 총체적인 타락이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다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죄인이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없는 생활 중에도 남들에게 봉사하고 선교비 내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데요. 우리가 11조 낼 만한 형편이어서 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는 거예요. 그 11조도 다 띄어가지고서는 그냥 아주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다 제하고 그러고서 드리면서 막 그리고 또 드릴 때마다 아우 이번 달엔 드려야 되나 막 지출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또 떼어먹기도 하고. 여러분 10의 1조는요 올해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쓸 것 다 쓰고서 절대로 못 드려요. 그리고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입이 딱 급여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한 달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8시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앞부분에는 많은 그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한 애로사항에 대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뒤이어서 젊은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좀 힘든 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기피하는 거죠.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아주 멋지게 생긴 젊은이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십 년 동안 일해야 하는 직장인데 처음 들어가기 힘들지라도 조금 몇 년 걸리더라도 그래도 몇십 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이런 데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얼마나 많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많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자, 10의 1조는 건강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야 수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입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 많은 수입이 있더라도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한 달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살아야 되잖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그러한 것을 아시고 열에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도 전년까지는 막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그 헌금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비를 딱 주신 것에서 한 달에 드릴 헌금, 주일 헌금, 주일 감사 헌금, 뭐 11조 기본이고요. 11조 선교비, 주일 헌금, 그다음에 이제 일천번제 마음에 기도도 드리지만 예물과 함께 수요 헌금 이것을 딱 사례비에서 한 달치 드릴 거를 저희는 수요일에도 헌금하거든요. 딱 미리 이렇게
에, 챙겨놓고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 올려주잖아요. 호봉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헌금, 여러분이 호봉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올려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런지. 저도 이제 그 사례비 뭐 이렇게 뭐 성도님이 많지 않으니까 오래도록 막 십수년 동안 동결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제모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많이 또 생각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일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정 목사님 그럼 뭐 올려주신 거 도로 다 드리는 저는요 계산을 가지고 살았으면 절대 못 살았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수요 헌금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다. 감사 헌금도 올려드릴 수 있겠다. 네, 너무 기뻐요. 제가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의 참 안타까움이 뭐냐면 요즘 주님 앞에 좀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헌금 드릴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죠. 그래도 다 살게 하시잖아요. 네, 다 살게 하셔요. 지나놓고 나면 그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근히 사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다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특히 11조 같은 거 그래갖고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시험해봐라. 나 그렇게 못 믿겠냐? 하나님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도적질하고서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걸 도적질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들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 삼고 싶고 그리고서는 곰팡이 난 것 갖다 드리면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죄 용서 달라 그리하고 너희들 한번 총독한테 그래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우리들 그러지 맙시다. 네.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는지 몰라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애굽에서 그 바로의 수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구출해내시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못자리판과 같이 애지중지역에서 1년 농사를 못자리판이 잘 돼야 하잖아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자리판 삼아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고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셨는데 마음에 그 은혜를 기억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부요할수록 타락하고 조금 수입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가 하는데 수입이 늘어날수록 진동하는 거예요. 늘어날수록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남은 것을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거 계산하지 마시고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10만 원 드릴 때 11조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자들이, 여러분 부자들은요,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딜 좀 다녀왔어요. 막 전철역에서 내리니까 그냥 막 으리으리한 건물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큰 교회를 섬기실래니 얼마나 고단하실까. 이 생각이 딱 들었고요. 많은 것을 맡기면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많이 맡기신 것만큼 범죄하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그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있어서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100만 원 수입이 있는 분이, 100만 원 한 달에 수입이 있는 분이 10,000원짜리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거 하고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있는 분이 10만 원짜리 무엇 하나 선물하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계속 그에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이 맡길수록 더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쪼그라들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넓혀가려고 하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기는 건 너무너무 부담인 겁니다. 주님이 많이 맡겨주시는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는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렇게 멸시하는데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어진 처지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평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가운데 다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침묵을 깨고 그 사이를 잇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작다 크다라고 이렇게 그 어떤 크기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천국은 들어가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 전체를 살펴야 돼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이것을 행하에 지켜 행할 때 크다 일컬음을 받는구나.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작다 일컬음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뒷부분의 말씀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랬잖아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완성이셔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다 사셨어요. 말씀 자체세요.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연합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명하신 이 말씀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복,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영구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